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정복의 마무리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의 제3세대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겪었지만 광야에서 모두가 사라진 세대가 1세대입니다. 광야에서 20세 이하거나 광야에서 태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2세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3세대는 소위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자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7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며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제 3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면 물론 1세대 사람이긴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2세대를 통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3세대에게 이 모든 일을 넘기고 맡기는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3세대 백성들을 향한 두 편의 설교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설교는 23장이에요. 지도자들을 향한 당부이고, 두 번째 설교는 24장인데 모든 백성들을 향한 당부와 결단의 설교예요. 이렇게 해서 23장과 24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끝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끝을 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2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한 당부가 23절이라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너희들이 다 보았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정의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 약속하신 땅의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나눠주신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을 정해요. 기업으로 나눠주신 하나님.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해요.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이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 내내 봤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땅을 나눠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 거죠. 이 6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6절. 그러므로는 왜 이야기해요? 방금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6절 중요하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여호수아 맨 처음 서론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내용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서론에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내용을 다시 결론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행하기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너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사기를 드높이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승리자로 세워지게 되고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고 너를 승리케 만드실 하나님 나를 묵상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서론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결론으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결론, 고별 설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묵상은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반복하는 과정, 이것만이 아니에요. 묵상의 진정한 의미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신뢰해 가는 과정이 묵상인 거예요. 이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여호수아가 더 당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그들의 문화에 절대로 동화되지 말라라고 당부한 거예요. 8절에 고별 설교의 서문의 그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3세대 백성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상태, 그걸 교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최고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이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있는 것, 묵상인 거죠. 이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3세대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는 언제예요?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예요.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 교제라는 게 뭐죠? 하나님, 반드시 나는 이 쫓김에서 멈춰질 것이고 사울왕은 심판받고 나는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은 대로 회복되어 왕이 다시 될 것이며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며 극복하고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이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삶 전체인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